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만 애쓰고 힘쓰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 자기 동족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소원은 결국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린 소원하고 있죠. 그런 소원을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갖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소원을 갖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또 그냥 좋아질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결국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선지자의 말로, 모세의 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백업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주장을 해도 아무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인된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의 주장과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귀 기울여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구약 성서의 말씀이 인용이에요. 계속 그런 말씀들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용되면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이냐? 그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분명히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믿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10장 10절 말씀 다음 말씀이에요.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말씀이었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어떤 사람?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보기 전에 사도행전이었으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우리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데 맨 마지막에 요엘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엘서 2장이죠.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리고 로마서죠.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주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가? 네,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라고 얘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대전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우리 예수 내 구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도 쉽잖아요. 예수 내 구주 5글자인데 불러라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면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죠. 뭐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그 입에서 가장 쉬운 예수 내 구주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해서 불러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르리요? 근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사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결국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가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는가? 그러면 보내심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는 많은 그런 문화적인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걸어서 움직였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을 거예요. 물론 뭐 백길은 배를 탔겠죠. 뭐 그런 운송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다음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은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교통수단만 있나요? 아니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그런 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그러면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의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언어를 잘하게 되려면 우리 영어에 대해서 항상 한이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듣는 시간 얼마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듣는 시간을 초과하면 그러면 입이 터진다는 거예요. 듣는데 왜 입이 터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들음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들 램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거 누가 몰라. 다 알고 있지. 예수님 피 흘려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누가 몰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총장님께서 우리 그 레마 비다누에바 스쿨에서 이제 질문과 답을 얘기해 주시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들 김채연 목사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따라 붙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사야에 대해서 정통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쇼킹했겠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말씀도 모르고 이사야의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냥 바울이 처음 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고 구원의 핵심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듣는 자 되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듣는 자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자, 시인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전하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자, 발걸음을 옮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 이름의 전달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통성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